행복한 사람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희민 스님 책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절대 행복의 지름길은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 하는데, 텔레비전 남이 먹는 짜장면 그거 보면 참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우리 신연자 사장님 계십니다만, 막상 그거 먹어보면 그 맛이 그 맛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참 부러워들 하는데, 그 삶을 내가 대신 살아보면 비슷비슷한 고뇌는 다 안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지나가는 자동차만 눈에 들어오고, 내가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좋은 집만 있으면 그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한정된 것인데, 그 다음에 그 렌즈, 우리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건데, 세상은 똑같은데 우리는 참 세상이 자꾸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 상태가 거기에 평온하냐 외로우냐, 어떤 내 마음의 렌즈에 따라서, 렌즈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아름답게도 보이고 또 슬프게도 보이고 외롭게도 보이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내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아름답다 하고 낙엽을 바라볼 것이고, 내가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 사람은 가을에 낙엽이 탁 떨어지면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찾지 말고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이, 우리 이 질병까지도 치료를 할 정도로, 조금 전에 데이비드 해밀턴이 쓴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항상 내 마음의 어떤 렌즈를, 마음의 어떤 이 렌즈의 방향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다가 또 마음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못된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가 나중에는 보면 딱 시어머니 딱 닮아가거든요. 왜? 우리는 마음 안에 딱 두면은 무의식이 그 마음 따라갑니다. 무의식 중에 그거 따라가거든요. 내 마음 안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그가 내 마음이 자연히 그리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 이런 싫은 사람 등등, 그저 그냥 이런 부분은 내 마음밭에, 내 마음방에다가 장기 투숙시키지 말고, 그럼 결국은 내가 그거 닮아가니까 그런 거 전체 다 우리가 다 내보내면서 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러면서 모든 행복을,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행복의 어떤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느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간 일, 그리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을 두고 전체 걱정을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가족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지금 현재 이 시간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엉뚱한 생각, 어떤 걱정이나 다른 걱정, 어제 무슨 일이 있은 거 이거 걱정하거나 내일 올 거 걱정하면 우리가 결코 이 순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와 있고,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서 느껴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전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어떨 때 느끼느냐?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냥 아무런 그냥 순간 그냥 웃고 나면은 물론 스트레스 날라가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하고 보면 나중에 그게 결코 끄림직하지, 뭔가 남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가치는 내가 이룬 부라든지 명예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가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내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거기에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행복한가.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연속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 동료 모두가 우리 관계 속에서 전체 다 하는데, 혼자 행복하면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행복해야 돼. 우리 삶이라는 건 관계의 연속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혜민 스님 책을 읽어보면서 바로 그거다. 우리는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으라고 그냥 같이 붙어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이라든지 부부 사이라든지 모든 거는 난로 대하듯이 해라. 난로 대하듯이 해야 된다. 난로라는 것은 너무 가까이 되면 뜨겁다고 못해. 나중에는 화상도 입을 수 있고, 또 너무 멀리 하면 난로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설명하다가 나중에 죽기까지 합니다. 적당한 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사원을 떠받드는 기둥처럼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난로 대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전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하듯이 해야 된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자기를 높이면 세상이 전체 끌어내립니다. 자기를 낮추면 세상이 자기를 끌어올립니다. 제가 교육감 처음 됐을 때 저는 늘 이제 그 스님한테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이 부처님을 대하라 하는 그게 늘 이제 그게 머릿속에 탁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교육감이 최신물이었기 모든 사람한테 그냥 굽신굽신하고 전체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어떤 제 자신한테 스스로 형성된 어떤 가치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으로 전체 다 전달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조선 초 맹사성도 19세 때 과거에 급제를 해서 20살에 군수가 되어서 아주 그 자만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천하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고을에 있는 선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 군수로서 저한테 줄 큰 좌우명을 하나 달라 하니까, 악한 일을 적게 착한 일을 많이 베풀어 하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먼 길을 찾아온 나한테 고작 주는 이야기가 그 말이냐 하니까, 하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일어서 가려고 하니까 좀 차나 한잔 하시고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사는 찻잔에 찬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니까 맹사성이 화를 버럭 내면서 찻잔이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찬물을 따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버럭 내니까, 찬물이 찻잔에 넘쳐 흐르는 것은 문제고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문제고, 그야말로 지식이 넘쳐서 인격을 망치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냐 하니까 부끄러워서 일어서가 탁 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탁 부딪히니까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모든 것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또 아마 직장 동료 사이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마음고생, 시간고생, 마음고생, 여러 가지 시간 낭비 등 몸고생, 이거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진정한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듯이 설사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가치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특히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고마움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칭찬 등 이런 것을 꼭 잊지 말고 꼭 그것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주고받으면 연속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주었는데, 베풀었는데, 대받지 못하면은 무시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사이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뭐를 좀 베풀었을 때 너무 고마워하면 다음에 또 뭐라도 더 도와줄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오히려 주고받음이 많으면 그 어떤 꼭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한테 주고받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으로부터 받은 그런 고마움, 그런 선물, 칭찬 이런 것을 꼭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되갚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이 세 가지를 항상 난로 대하듯이 하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고 은혜를 입으면 꼭 은혜를 되갚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그 관계는 영원히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이 성실하고 노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빠지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하는데 거기에 빠져놓으면 내가 잘하는 것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빠져놓으면 일이 잘 되긴 하는 데는 혹시 소홀할 수가 있지는 않은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회수 선생님이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이회수 선생님한테 요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한테 아마 힘들어하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사업하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니까 존버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 존버 정신이 뭐냐니까 존나게 버티는 정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고 노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 유머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 말씀 하려고 그 존버 정신. 아니 이회수 선생님이 그 존버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 존버 정신이 뭐냐니까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라는데 이게 아마 지금 어려운 시대 이 시간 잘 버티면 다 좋은 세상 올 거거든요. 유머라는 것이 이렇게 다친 마음도 열어주고, 예? 잡고 있던 쓰잘데없는 생각들, 이것도 전체 놓아주고, 한번 활짝 웃고 나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자세가 되고, 심지어 평소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그 순간은 전체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